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참 세월의 빠름을 점점 실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은퇴한 지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제가 32년간 오전중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매해 그 해에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그 표를 매해 정하기도 했지만, 우리 옥천중앙교회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 세 가지를 옥천교회의 목표로 하고, 부족하지만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새 한 해를 맞고 또 은퇴 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옥천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목표대로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더 잘 지키고 더 힘써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충실히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지키자. 제가 보낸 거기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라는데 좀 기니까 목사님이 듣는 것을 생각을 하신 듯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종교가 다르다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 나갈 필요를 느끼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손해날 것은 없어, 가서 좋은 말씀 들으면 다 유익해,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이런 지하에 그 사람의 글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느냐.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
기독교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안 읽어봤다고 그러죠? 읽어본 적이 없다. 그 성경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죠. 나름대로 읽어보고 내가 읽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거는 사람의 글이다 라고 하면 그런 대로 이유가 되겠지만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경우인데,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읽어봤냐고 그러면은 읽어보지는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조금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성경의 뜻을 알겠느냐 그러면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또 모른다고 또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은 그것과 읽기는 했지만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다면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수준에 있어서는 1학년 일반 수준에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66권, 구약 39권, 장수로 929장, 절수로 32,214절, 신약은 조금 권수가 적죠. 27권, 장수로 260장, 절수로 7,959절. 총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정경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66권, 장수로 1189장, 절수로 장수로 1189장, 절수로 31,173절.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정경,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구약 성경이고, 물론 가톨릭에서는 이 66권 정경과 함께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뭐 그 필요 없습니다. 오직 66권 어느 한 구절도 중요치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올바르고도 그리고 이 말씀에 바른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면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설교가 한 30분, 40분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자 그 개인의
형편을 따라서 이런 깨달음도 갖고 저런 깨달음도 갖고 또 많은 유익한 그 교훈을 설교를 들으면서 얻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관련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그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을 바로 아는 것과 그냥 막연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그거 들어서 손해될 것은 없어. 다 들으면 유익한 그 내용들이야. 이런 것과는 같다고 할 수가 없겠죠. 신앙의 사람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그 귀한 신앙의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역사적 그 족보를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이름을 먼저 놓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신앙의 사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인간에게는 보이는 육신과 함께 하나님이 불어넣으심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혼의 존재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잘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에 좋은 대학에 가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또 그 계명이 아주 순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뭐 우리 육신의 시력을 밝힌다는 뭐 그것이 아니지만은 사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광명천지를 보게 되는 소경이 보게 되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눈을 밝게 한다고 하신 말씀은 육신의 시력도 때를 포함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윗의 그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지혜의 왕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으면 그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할 만큼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아가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 성소의 지성소에는 아가서의 성경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전도서가 펼쳐져 있다는 것,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명철을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젊은 자에게 근심과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습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잠언 1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 구약에는 그러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필요를 느끼게 된 목적이 우리 사랑하는 오천중앙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신앙으로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그 말씀을 두고 언약하신 그 축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성경에 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결과가 무엇과 같은고 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이런 사람의 행사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구약에서 보면은 아주 또 훌륭한 신앙의 용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해서 그래서 광야 40여 년, 정확하게 한 38년, 39년 정도 되겠지만
또 광야 40년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때에 처음 1세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여기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하다가 사막에서 다 생을 끝냈고, 엎혀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할 때에 같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들 중에 어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고, 이 두 사람이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훌륭한 신앙의 용사인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또 말씀에 대한 또 그 진리가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거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절에 그랬죠.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 앞절에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죄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그 삶을 살면은 네 길이 평평하고 그리고 모든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여호수아에게 숱한 전쟁을 치러와야 되니 인간으로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승리케 하리라. 삶의 승리와 삶을 축복스럽게 사는 길, 모든 것들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진리의 그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3가지 큰 시험을 받으신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때도 첫 번째의 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오늘 쉬운 말로 하면은 모든 것 경제적, 물질적인 것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떡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물질 경제가 중요한 것이다마는,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 6장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거뜬히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 자체이시니까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굳이 들지 아니하셔도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그 유혹과 시험하는 사탄의 그 미혹을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혹되지 아니하려면, 그런 그릇된 사상에 빠져들지 아니하려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해서 출세를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고작 죄를 짓는다고 해야 그저 뭐 조그만 거 남의 거 도둑질 하는 정도지만, 많이 배워서 출세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그러면 아주 큰 죄를 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서 선행할 것 없고, 들어두면 좋은 말씀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막연하게 축복받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실한 그런 믿음과 함께 우리의 실제의 삶이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더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도 그 사실입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나도 그런 대로 신앙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면 낫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정도가,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해 주세요. 이 목사님도 이게 난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누가가 당시에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존귀한 사람, 신분도 높은, 각하라는 존칭을 썼으니까 상당히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서신적으로 써보낸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에 써보낸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미룬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신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누가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진리를 그에게 편지 형식으로 써 보냄으로써 데오빌로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의 그가 배우고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의 확실함을 더 분명하게 해주려는 목적에서 그 누가복음을 보낸다고 이렇게 1장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아마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은퇴한 후에도
이곳저곳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남매를 낳아서 키웠는데 지나놓고 보니까는 뭐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게 세월을 흘려보냈고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렇게 못했을까? 고작 내가 우리 남매를 낳아서 키우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조금은 올갱이 있어서 종종 동료를 부르고 같이 했던 것, 그리고 동화 이야기해주고 하던 뭐 그런 정도밖에는 교육상 특별한 그런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이 아이들이 유익했을 것을. 때로는 부질없는 것이고 그래서 손주대에는 그렇게 내가 하리라 마음을 먹고 그래서 큰 손자 볼 때는 정말로 무릎 위에 앉혀서 말 배울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고 예수님, 성령님 조금 더 말이 익숙해질 때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1절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조금 더 발전했을 때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외우도록 했는데 이 2살짜리가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아빠 따라서 미국에 가서 있으면 미국 교회 다니면서도 신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강남에 돈 많은 외할머니 친구 권사님들한테 선물도 많이 받고 또 어느 때는 또 그런 권사님한테 돈도 받아서 또 제 용돈에도 또 보태주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 구절 갖고도 2~3살짜리가 그거 갖고 다니며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선물도 받고 돈도 받아서 할아버지 용돈도 지원을 해 주었다면 우리 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고 지키고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축복스러움과 유익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나는 내 경험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 내용을 섞어서 설교를 한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튿날 전화로 들어오는 소식이 공통적입니다. 목사님 어저께 손자 얘기를 하셔서 월요일날 우리 무슨 모임이 있어서 뭐 구역장들이 모였다, 뭐 권사들이 모였다 했는데 이제 우리 손자들에게 성경 가르쳐야 된다고 아주 붐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거 하나만 해도 뭐 설교를 그렇게 잘 못한 거는 아니네. 그리고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당면한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면 그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였습니다. 어디 경제 문제입니까? 정치도 거기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한 시대에 아주 국민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있었다.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숱한 대통령이 있지만은 그 역대의 대통령들 중에서 미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주저없이 아브라함 링컨을 지금도 꼽는다고 그러죠. 그럼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까? 물론 독학으로 얼마나 노력을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도 되고 주지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 어머니가 물려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그러하여금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그 역사에 길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 그에게 말씀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삽니다. 우리 후배들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후배들이 우리 교회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은퇴한 후에 우리 집을 방문하면서 내심 목사님 어떻게 사시나, 교회가 넉넉한 것도 아닌데 아무리 교인들이 마음에 있어도 형편이 안 되면 별 수 없는 것인데 목사님 어떻게 사시나, 그리고 와서 내 사는 것을 보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잘 살고 계시네, 또 그런 표정이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정말 이렇게 사시는 거 보니까 후배된 저희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이라고 나는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모든 진리를 하나하나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시간 지나면 나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는 그 순간이 오게 될 터인데, 그 어느 책인가 그 순간에 그 말을 이라는 타이틀로 난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임종시에 어떤 말을 남겼는가를 수록한 그 책이에요. 신앙인은 신앙적인 것으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나름대로 그 임종전에 남긴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나는 죽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속에 바라는 마음은 내가 그 시점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회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시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리고 내 생애에 그토록 넘치는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리고 그냥 끝냈으면 이거야말로 정말, 근데 제가 그런 축복을 받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생각을 해서 구세군 창시자 부대장이 그런 임종전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영혼이 육체 속에서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찬송과 기도의 음이 들어주옵소서. 잠시 후에는 제가 이 육신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직접 이르러서 찬송과 그리고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은퇴를 하면은 시간이 아주 넉넉해서, 그래서 흔히들 말하듯 형편만 되면 그저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리라 저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1년간 은퇴 후에 생활을 해보니까 아주 시간이 부족해요. 하루에 읽을 성경 분량도 있고 해서 매일 신약을 읽독하리라 한 것은 내가 결정했고 수년간 해오던 일이니까 그보다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현역 때 하지 못했던 거 여유가 되면 하리라 해서 피아노하고 아코디언, 우리 그 큰 처형은 잘 모르니까 아구땡 목사님 지금도 아구땡 하셔? 아코디언도 사고 기타도 사고 해놨는데 이거조차 할 시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천 중앙교회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결국 그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읽는 것은 여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읽는 거예요. 각자가 읽고 그리고 듣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여러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날이 자꾸 가까워오듯이 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했고, 보이는 이 세상은 다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서도 또 피조 세계에서 시간적으로도 그 시간은 시각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도록 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니.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민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이 있으면 어디나 성전인 겁니다. 주 예수님 계신 곳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되면 꼭 이렇게 정해진 교회가 아니라도 어디든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수십 년을 해온 그 새벽 기도지만은 그거는 안 해도 거실에 그 시간에 나가서 성경 읽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성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도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와도 그냥 뭐만 왔다가 가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 66권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그것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힘써 전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소망도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 잘 되기 바라죠. 그 길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또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잘 배워서 실천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우리는 우리대로 읽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새로운 깨달음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신앙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옥천 중앙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